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또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또 큰 믿음,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신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구원의 사역을 하신 그런 날이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중시하는 소위 정통 신학을 이제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보수의 교회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외에는 교회 절기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 외에 다른 한국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성령 강림절을 아예 기억도 하지 않고 지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기념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은혜를 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도 위대하고 귀중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도 소홀히 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맥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목회와 신학에 이 원고를 보냈는데 그냥 부록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제가 이런 논문을 보낸 일이 있는데 아예 거기서는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가, 그런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긴 일이 없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이미 성취되어서 성령 강림절로 성취된 맥주 감사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단순히 그냥 소맥을 거두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본격적인 추수고 이제 맥주감사절은 이제 봄에 이렇게 밀과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도시화되어 버린 이 시대에 단순히 이 농사를 기념하면서 이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이 맥주절,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맥주절은 오순절 곧 맥주절은 이제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되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유래와 그 의의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이날에는 누룩이 없는 그런 이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불렸고 무교절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었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순절, 칠칠절 다 이 유월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은 이제 유월절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고 그리고 이것을 7주간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나고 7주간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나 또 이 수장절, 초막절과는 달리 하루만 지켰습니다. 유월절하고 수장절은 7일 동안 지켰는데요. 그건 하루만 지켰지만 사실상은 7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로 부르기도 하고 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해서 추수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광림과 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들을 다 천국 창고에 들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그 축제를 이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의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절기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나 수장절과는 달리 하루를 지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은 하루만 지키지만은 실제로는 7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 가장 먼저 이것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열매 또 그 수확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초실절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앞뒤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유월절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을 지난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씀이지만은 이 주일의 근거는 오히려 이 초실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이 거제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들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요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곡식들 가운데 좀 먼저 익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별나게 특별하게 먼저 익은 곡식을 한 단 베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날, 이 초실로부터 이제 7일에가 지내고 오순절 날이 되면은 그날에는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동안 익은 곡식들로, 추수한 곡식들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떡, 두 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첫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누룩을 넣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본래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복음의 첫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첫 추수로서 이제 생긴 교회, 신약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임재는 이제 시각적이었고 공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때부터는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로 이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확실하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오순절 날 이제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확인하시고 다짐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 첫 번째 강림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렇게 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 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촛불처럼 이렇게 불의 해가 있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이룬 그 복음이 이제는 세상으로 강력하게 전파가 되어지고, 이 오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어질 것이고, 복음의 추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하신 대로 오순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확신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언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이 본격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유월절과 오순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은 하나의 연합되어진 일련의 구원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제 성취되어서 이제 그 풍성한 추수가 시작되고 있는, 또 그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기대하고 또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그런 은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놀라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그가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는다면은 그것을 한 가지만 찾는다면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같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와 쾌락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면,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권면에는 약속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구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만으로도 책을 한 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많이 구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지요. 저는 성령 충만이야말로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우리에게 열광을 가져오고 어떤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어떤 기사와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속에 지배적으로 확립되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히 어떤 진리로 어떤 그 이론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지배적으로 확립되어진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고 그분이 온전케 하신 그 뜻을 주목하고 항상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다 하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고 정주체라는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가정에도 사업체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오할레스비 목사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오할레스비 목사님은 의외로요 성령 충만을 표현해주는 말씀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택하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대부분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지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품이 무슨 9가지밖에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영숙 박사 만나서 물어보니까 성품학자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36가지 정도로 이렇게 성품을 분류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이 성경에서는 9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9가지 대표적인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성숙되어지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참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냥 9가지 열매 예사로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이 세 가지씩 이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아 형성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9층 건물로 비유했을 때 제일 아래층이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성실함. 내가 나아지는 단계입니다. 악한 것을 절제하고 또 좋은 것이라도 적절하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 다음에 온유는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이는 성품입니다.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성품이고요. 반항하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이 번역을 성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그냥 쉽게 성실하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관계 형성의 단계인데요.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인데, 관계 형성의 단계에서 첫 번째가 친절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사실 중국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친절함입니다. 그렇죠. 사람하고 관계를 갖게 될 때 친절한 거예요. 누구나 그냥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죠. 누구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친절함이지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나아가면 자비죠. 자비는 내가 희생하면서 남에게 이제 은혜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젊을 때 공부할 때요, 이게 순서가 틀렸다. 내 생각에는 오래 참음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친절, 자비 이렇게 오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좀 참아주는 거죠.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좀 정이 들면은 이제 친절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정생활 속에서 또 교회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역시 성경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이제 잘 화목하게 하려면 많이 참아야 되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많이 참으시죠. 남편 되신 분들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많이 참으시죠. 저 아내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다툴 일이 생기면 제가 그럽니다.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완성의 단계가 이제 이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성품이 성숙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화평함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온전함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 그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단 성령의 은사지요. 그래서 이런 권능, 이런 능력, 어떤 열정,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이 은사의 부분은 사실상 순서로 보면 세 번째 순서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사역,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에 은사를 주시고, 예언함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이제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직접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직접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같이 내가 그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세 가지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불분명해지면요, 은사 받았어요. 아주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었더니 자기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를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폼 잡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아시지요? 옛날에 예수 천당 한마디 가지고 교회를 70개나 개척했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지요.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시죠.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사람들이 이 별호로 이제 권능이라고 말을 붙여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 어른이 5일장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일본 순사가 한 사람이, 형사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순시를 나왔습니다. 무슨 5일장에 또 모여가지고 무슨 모의를 하고 있지 않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나왔는지 하여튼 말을 타고 순시를 하는데, 뒤에 이제 경찰들이 또 한 2명 따라 붙고, 목사님이 저 일본 형사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 가지고 말 옆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큰 소리로 막 외쳤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잉 하고 일어서는 바람에 그 형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겁결에 그냥 떨어졌어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저도 이게 말 탄 사람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안 높아 보였는데 제가 실제로 말 타보니까 엄청 높더라고요. 거기 떨어졌어요. 엉덩방해를 찧었죠.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빠가야로 일하면서 막 당장 이놈 자식 지스러 끌고 가서 안 죽을 만큼 패주라고. 그러니까 순사들이 뭐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데리고 끌고 지스러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엎드려 뻗쳐놓고는 몽둥이로 그냥 목사님을 때리는 것이죠. 딱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딱 때리면 예수 천당. 일본 형사가 더 열받았습니다. 예수 천당하는 바람에 말이 놀래가지고 제가 다쳤는데 때리기만 때리면 예수 천당하니까요. 그 입 좀 닥치지 못할까? 그때 목사님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날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예수가 이빠이다. 나는 예수가 이빠이라서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물이 이빠이는 아닙니다만 만약 이빠이 담겨서 조금만 건드리면 물 흐를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 예수로 이빠이 되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예수로 이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내가 가진 능력도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항상 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니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거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이 땅 위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당 기도에 속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